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오늘 유정혜 집사님 기도 가운데 기도 내용보다 그 목소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며 또 고치면서 그리고 그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1000번을 불러도 그렇게 또 부르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은이가 신청했던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양곡, 그 가족이 예수님만 부르길 원하는 그 가족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나 여자가 사귀자고 그리고 결혼하자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오늘 잠깐 보자고, 차 한잔 마시자고, 밥 먹자고, 그리고 우리 진지하게 한번 사귀어 보자고. 그런데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절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거절 당해 봤습니다. 거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백들을 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짝사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옆에 주위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3% 이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럴진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도, 그런 욕구가 많은데도,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 많이 벌어서 은행과 집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을 거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멋지게 여행도 다니고 멋진 것도 사고 원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걸로 만족하고 보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돈이면 그 다음에 돈이 좀 벌리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국회의원 한 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도지사가 한 명 또 사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명예와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그냥 이번 주에 아마도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명예, 그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처참한 그 자리에 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이틀 전에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30몇 년을 배우로, 교수로 그렇게 명예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명예와 부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 명예, 권력, 참 우리가 쫓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인기를 쫓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니?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끌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던가요? 마음이 열리고 나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점 더 열려야 되는데 그 소통이 닫히고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드디어 마음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놀라운 게 뭐냐면 억만금을 주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무엇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써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오늘을 이겨내고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24시간 중에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20시간을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가서 일을 해도 최저임금밖에 안 되고 최저임금도 못 받게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최우선 시간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다니나요? 그들의 고통과 병과 아픔을 고쳐달라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질 못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좌의정과 우의정 높은 자리를 갖기를 원해서 청탁을 하고 그 10 제자들은 그게 또 못마땅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내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사람인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가? 나도 저런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TV에 있습니까? 좋아하는 드라마에 빠져 계십니까? 평창올림픽 이제 패럴올림픽까지 진행되고 있는 컬링의 스포츠에 온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얻고자 하는 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곳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너무하네.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한 손가락만 저 사람을 향했지 나머지 세 손가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잘 모르니까 양육을 받고, 또 나도 모르지만 내가 양육받았던 걸 내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또 오늘도 헌신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아니 장로라고 세워놓은 그분들이 애매하면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손짓하며 그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조용히 일찍 오셔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청소를 하고 커피를 끓이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심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옮기셔서 그렇게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보여주시니,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찌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니? 너의 계획을 접고 나의 계획에 이제 맞추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에 분개하고 화가 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면 이제 조금씩 조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조정하시려다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왜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는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섬겼는데도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자녀를 천국 자녀라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재물과 시간을 그렇게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아직 아니야.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잠시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보고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00%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의 마음이 뺏겨서 내가 1등하고자 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음 주에 갈게요 하는 것은 그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쁩니다. 앞서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쓰러집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갔군요. 저의 발목아지를 부러뜨려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게, 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때려서 저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들으시고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계획을,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0.0001%의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닌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생각, 우리의 방법,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완전히 꺾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타라고 하는 그 비행기 안에 탈 때, 그 열차 안에 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즐기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넉넉하게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치로 편안하게 옮기신다고 합니다. 제가 40대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 힘으로, 제 스케줄로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며,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고 50 중반에 오니까 깨달아지는 게 그것입니다. 아, 열심히 해봐야 지치는구나. 열심히 해봐야 몸이 망가지는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의뢰를 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아는 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쓸모가, 제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님을 많이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게 드디어 5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게 힘도 빠지고 생각도 내려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 안에 많이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토막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의 부와 권력에 드린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차 안에, 비행기 안에 여러분이 타 계실 때 여러분은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픽픽 쓰러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시간을 내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시골의 이장도 뭘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우리가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게 바로 첫째 계명이요, 또한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분은 보니까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부고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여러분 딱 보시면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요. 조땡땡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 나쁜 짓이라고 하지만 많은 오해도 있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형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수나 우리나 죄를 짓는 것은 피장파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형수보다 그 죄인보다 더 죄도 안 지었고 거룩하십니까? 그런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개고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이 손가락질과 비난입니다. 걸려서 발각이 되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죄인과 발각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 거룩한 척, 온전한 척, 죄가 없는 척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존귀한 자녀이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섬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도 용서를 받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그 가족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높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그 존귀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보다 더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니? 무엇을 위해서 하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존귀함을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존귀하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위치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친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100% 신뢰해야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힘이,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 우리의 가진 걸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냐고요.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뜻이 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존귀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경청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들으라, 경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쉐마라고 하면 이제 들으라, 경청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신명기 6장 5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구가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아직도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못 가르치시니까 교회에 보내시고, 교회 학교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이들이 스며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공동체에게 보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1대1을 하시고 배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해서 어디를 보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바로 그 하나님을 1000번을 10,000번을 수억 번을 불러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